이후에도 또 수시로 우리 신주노예 관할 지역에 내려와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종신대학에서 발행하는 책에도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이제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장을 지나고 지금 8년째 교회 자립 지원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진주노예 산하 약 120개 가량 되는 교회 대부분을 가보았지만은 유천교회는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신학대학 시절에 와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벌써 세월이 건 5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회장이나 자립지원위원장을 할 때는 직접 제가 와보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유천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등대로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임 우리 강 목사님 또 이어서 새로운 우리 이현두 목사님 교회를 섬기가는 그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셀라 하맛 느고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앞두고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타적인 사람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타적인 모습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교회에서 22년간 목회하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고 겪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그 말과 행동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또 그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인 한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당시 다윗이 숨어있던 십광야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당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눈먼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도망친 다윗을 사울 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최정예 병사들을 선발해서 맹렬히 추격했지만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숨는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매일 다윗을 잡기 위해 수색하는 사울 왕과 그 수하의 병사들도 피곤했지만 도망치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다윗 혼자만 이리저리 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어쩌면 2, 3천 명 넘는 무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또 척후병들을 보내고 군대들을 동원해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지 참으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긴밀한 연락을 평소에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정의 대명사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과 요나단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연배가 아니라 요나단이 훨씬 더 연배가 위였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게 더 이상 다니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 말해 둘 터이니 자수해서 목숨이라도 건지라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다윗을 위로 격려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로 다윗을 위로했습니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손이 너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네가 다음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왕이 설령 된다 할지라도 다윗 네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조시대 때 큰아들은 당연히 다음 왕이 계승자입니다. 영국에서도 오랫동안 대영 제국을 통치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그 아들 찰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이 계승 서열로 말하면 당연히 요나단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 요나단이 다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똑똑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나단의 그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눈앞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태산 같았지만은 다 견디어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실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의 말에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이 숨어있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 십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밀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를 사울왕에게 밀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주민들이 사울 왕의 군대에게 몰살을 당한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 편에 섰다가는, 아니 다윗을 직접 도와주지 않더라도 은근히 방조만 하더라도 우리도 노베 주민들처럼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자진해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들은 아침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분이 좋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십광야 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게 된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수하 군대의 손에 잡혀서 처형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마치 도가내던 쥐처럼 사울 왕의 그 군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바로 위기의 순간에 급히 전령이 달려와서 급보를 전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급보를 전합니다. 급보를 전달받은 사울 왕은 잠시 망설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왕에 내친 김에 다윗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갈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가서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일 것인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생각 끝에 결국 사울 왕은 군대를 돌이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 이 사울이 블레셋의 침입을 방치한 채 다윗 잡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재물이 약탈당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듣게 될 그 원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공해 왔을까요? 결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주기 위해서 혹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때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나기 전에는 서로 상대방 나라의 정보를 면밀히 이제 살피고 이제 수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왕이 그저 다윗을 잡는 데만 마음을 빼앗겨서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알고는 바로 그 빈틈 공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조차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영토 확장과 재물 획득에 욕심에 이끌려 전쟁을 일으켰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위기 일발이었던 다윗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이 군대를 급히 돌이킨 바로 그곳의 지명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은 분리의 장벽, 그런 뜻입니다. 분리의 장벽.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무슨 거대한 절벽이 세워져 있거나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 지명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장벽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평생 쌓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참 목숨에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 목사님 소개하셨지만은 우리 강동철 목사님이나 저희 가정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강동철 목사님도 또 큰 수술을 하셨지만은 저도 작년 10월 초에 그 1년 전에 악성 뇌종양이 갑자기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황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은 3개월 내에 100% 사망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제 통계입니다. 물론 수술을 해도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요즘 현대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진단받은 이 뇌종양 중에서도 이 교모세포종은 몇십 년 동안 어떤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고, 물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고 수술 도중에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 또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중환자실에 가서도 죽을 수도 있다. 또 퇴원을 해도 또 오래 못 갈 것이다. 다 동의하느냐, 설명을 들었냐, 다 사인을 하라 그래서 사인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작년에 수술 받았던 부산 백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술한 그 교수를 만났는데 제 얼굴을 보면은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해 보았지만은 수술 이후에 1년이 되도록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실제로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환자를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수술을 받고 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혼자서 거동을 못합니다. 휠체어에 이제 태워져서 그것도 고개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진료실 앞에 기다리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장애가 와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혹은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멀쩡하게 혼자서 걸어서 진료실 가고 다 약국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수술 이후에 여러 번 머리 MRI 사진을 찍었지만은 의사가 볼 때는 이미 재발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발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수술한 의사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특이하게도 저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에 그 뇌종양, 그 세포를 떼내서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 핀란드에서 개발되어 있는, 그것도 오래전에 개발된 한 가지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반응을 하는 유전자가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약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사람은 최대한 1년 반 정도까지 그것도 제대로 잡아서 살 수 있고, 그 약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약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메틸라 네거티브로 나와서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몇 달 이내에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는데 1년이 되도록 멀쩡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여기는 듯한 그런 눈치입니다. 저보다도 석 달 반 뒤에 수술한 사람 벌써 세상을 떠났고요. 왜냐하면 같은 환자들끼리 그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저는 10월 14일 날 장인의 수술을 했고 저보다 뒤에 1월 29일 날 수술을 한 사람 벌써 한 2달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수술하고 불과 한 6개월 못 견디고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약을 복용하고 다른 또 보조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성취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또 지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넓지 않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우리 노회에서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인솔해서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도 교회 형편상 성지순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도 서울의 큰 교회와 연계해서 우리 노회에서 한번 몇십 명 이끌고 1억 몇천만 원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다녀온 분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렇게 지금도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에서 제일 남쪽 브엘셰바까지,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런 뜻입니다. 차로 몇 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좁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강철 부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최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사울왕이 샅샅이 수색을 해도 이 잡듯이 뒤져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울왕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어리석었지만은 전쟁에 관한 그도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맹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셀라하마 곧 분리의 장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지어 블레셋 족속처럼 악한 자들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분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도 셀라하만 곧 분리의 장벽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친히 분리의 장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갈수록 성도들을 해치기 위하여 악한 마귀는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귀와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셀라하만 곧 분리의 장벽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라하만 곧 분리의 장벽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셀라하만 곧 분리의 장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지만 그때마다 셀라하만 곧 분리의 장벽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쉼을 얻고 영육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